24과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 6월 11일자 속회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원가 페이지는 84쪽입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 열어 슬픈 마음 있으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 열어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 열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 열어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 열어.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 열어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 열어.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 열어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쁘고 정신없는 사역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제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항상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나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성전 건축에 함께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하시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하시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더욱 헌신하고 더 하나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 모두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일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영적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거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름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거라사가 아니라 가다라 지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다라 지방에 있는 거라사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귀신에게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큰 두려움을 느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돼지 2,000마리나 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손실과 귀신 들린 사람 내 놀라운 변화를 보고 나서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예수님은 떠나가시게 되는데, 가면서 귀신에게 해방된 그 사람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고 떠나가시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비참한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 마을로 가자고 하시며 배를 타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광풍이 일어서 배가 매우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거라사 지역이었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즉,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넜고 위험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귀신 들려서 집을 떠나서 무덤가에 살면서 옷도 입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의 무덤이란 우리나라의 무덤과 달리
사람들이 사는 곳은 멀리 떨어진 동굴로 되어진 곳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위험한 사람을 그렇게 가두어 놓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종 그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결박을 끊고 더 멀리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악한 귀신에 붙잡힌 그의 삶은 가족과도 멀어졌고 또한 동네 사람들과도 멀어져서 그렇게 지내야만 했고 모든 관계나 인격도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은 떠나가고 삶은 회복되었습니다. 저런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도 전생의 발달 단계를 말하면서 만남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유아기 때는 어머니를 만나고 아동기 때는 교사, 청소년기에는 친구, 청년기에는 배우자, 중년기에는 자녀, 노년기에는 궁극적 타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노년기에 이를 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나중에 궁극적 타자, 즉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전까지 모든 삶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도 모두 긍정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예수님 만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어떤 험한 처지에 있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모든 부분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만남인 주님과의 만남을 놓친다면 우리 인생 결국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돼지 2,000마리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삶의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귀신 들린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귀신 들린 거라사이는 정신과 육체가 파괴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옷을 벗고 있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는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러자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않았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서 이제는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발에 묶인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고 광야로 나갔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했던 것이죠. 너무나 놀랍고 갑작스런 그 변화를 보고서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으키신 변화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유된 후에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귀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무덤 사이를 헤매며 망가진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이전과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면 점차 의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동기부여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입니까? 내 삶을 움직이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된 거라사인은 제자가 되었지만 그 마을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호수에 몰살된 그 사건에 또한 그 사람이 놀라운 변화에 매우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즉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현실적인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러 가셨던 예수님은 결국 갈릴리 호수를 건너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거라사를 위해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오신 것이죠. 고침받은 거라사인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청하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라며 집으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온 동네에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38절, 39절 말씀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들려서 삶의 터전도 잃고 삶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삶의 터전을 되찾게 되었고 삶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며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삶의 목적을 찾아 또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일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누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성전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새 성전을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내부 인테리어와 설비 등 정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일
창립 5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드려지는 육부 예배가 새 성전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모든 예배가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미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속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를 위해서 변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간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내가 새롭게 변화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여지껏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의 부분에도 여전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주인 되셨음을 인정하며 주의 뜻대로 변화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복음 전파의 사명 또한 맡겨주신 교회의 아버지분과 역할들 주여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의 변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뻔한 가정, 풍성한 가정, 채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내부 인테리어 또한 각종 설비들이 정확하게 또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예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 없게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보다 아버지 성전 건축의 과정이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일 창립 5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일 유익부 예배를 새 성전에서 드리게 됩니다. 주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성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또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역에 쓰임받는 교회와 저희들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따라 기도한 대로 주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소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은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주기도문으로 속회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